여러분이요, 세상에 쓰는 머리하고 예배 머리는 또 달라요. 그 세상에서 사업할 때 머리 막 써야 되잖아요. 연구도 하고, 뭐 준비도 하고, 무슨,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머리하고 예배 드리는 이 머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렇게 하셨나 보다.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목사님도 없어요. 뭐. 목사님자도 안 붙여요. 나중에 그냥 뭐 목사 이런 식으로 나가요. 야, 저렇게까지 바뀌는구나.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세상이 우리가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습관, 세상에 어떤 머리 쓰던 습관, 예배에 길들여지고 기도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인도받기에 길들여지기가요,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궁휼히 여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빈센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이런 해석을 했어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는 동안에 죄가 전염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세상의 의식과 문화가 전도하겠다고 해서 전도 당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살리겠다고 우리가 갔는데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게 오히려 전도당하는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이 전도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문화에 전도당하지 말고 흑암의 문화에 전도당하지 말고 너희들이 말씀을 거룩함으로, 지극히 거룩함으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지켜내고 영적 생활을 지켜내고 하나님 사랑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믿음과 첫사랑을 저와 여러분 회복해야 돼요. 또 저와 같은 목사가 됐다, 중직자가 되었다, 신학교를 했다, 이거 완전 마귀로 변하는 거예요. 왜 변하느냐? 머리로 판단만 하고 설교가 은혜가 됐니, 안 됐니, 맨날 머리만 돌리지 본인이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은혜 받은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예배의 기본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은혜를 못 받아요. 판단력에 머리만 팍 돌아가지. 그러니까 이런 머리 되면요, 그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지난번에 파키스탄 신학교나 또 우리 러시아의 8개국의 그 학생들이나 저는 그런 인간 될까봐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제일 쓸모없는 것이 신학교라. 신학교 다니고 신앙 원래도 안 좋지만 다 까먹어버리거든. 뭐 알면은 뭐 할 거예요, 그거. 배우면 뭐 할 거예요. 예배에 길들여진 인생 머리가 안 되고 뭐 판단하고 깨닫고 가르치고 이러면서 인생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것을 잘 우리 몸속에 체질화 만들고 기도의 삶을 만들고 예배의 삶을 만들어야지 이 머리 돌리는 거 하면요 인생 답이 없어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절대로 우리 남서울교회 성도님들은 뭐 밖에 뭐 맡으면 안 되겠다. 그게 저주다. 그게 감투 쓰고 있는 건 아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가지고 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파키스탄의 그 5개 신학교에 강의하면서 저는요 그 부분을 하늘 가지고 기도합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서 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학생이 되길 바라고 그런 제자가 되길 바라지 이게 어디 가서 가르치려고는 하고 막 이래 되면요 그 신학교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무릎으로 시작해서 무릎으로 마쳐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회복이 세계복음화예요. 그죠? 예배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예배의 영적 승리자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우리는 세계를 살리기 전에 먼저 나를 회복하는 그런 중요한 축복받는 이 시간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장 2절 47절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뭐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배 운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아닌 예배 운동. 예배를 통한 전도가 되어지는 걸 봐야 되는 거죠.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 단체들은요, 교회 안 다녀요. 전도만 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몰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예배의 소중함을 놓쳤기 때문에요. 우리 한국교회 짧은 기독교 역사에도요, CCC가 몰락한 게 그거예요. 야, 전도만 하면 되지 무슨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느냐. 그게 CCC가 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게 그 단체가 몰락한 거예요. 한때는요, 전국을 휩쓸었었어. 그 CCC 대학 선교회가요. 예배의 소중함을 놓친 거예요. 전도만 하면 되지 뭐. 그죠? 그 전도운동 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운동 하는 거예요. 예배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우리가 전하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교회를 파괴해서는 안 되죠. 전도가 교회를 세우는 운동이 돼야지. 여러분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중요한 축복의 시간 되길 바라요. 여러분이 은혜만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힘만 얻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만 가지 구하지 않은 것 같아 다 오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문제지 다른 문제 아닙니다. 세상이 불안한 문제도 아니고 코로나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힘을 얻어보세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고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으면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안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 세상 사업은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 되잖아요. 신앙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등한해서 안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 속에 살다가 은혜 속에 행복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은요, 뭐 열심으로 달려가잖아요. 그 열심으로 가면서 자기가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열심으로 가다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요, 교제하며. 교제가 뭐예요?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랫목 윗목이 없어야 돼. 모든 성도가 교회는 하나의 위드가 돼야 돼요.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게 교회예요. 초대교회는요, 막 높은 자리 낮은 자리 없어. 모든 성도들이 함께했어요. 그게 교제하며 떡을 떼며. 떡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고난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의 피제사를 기념하고 예배한 게 떡을 떼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사도행전 4장 2장 42절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틈나는 대로 할 수만 있으면은 온 성도들이 기도했다. 여러분,
바쁜 시간 속에서 오로지 기도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오로지 기도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나는 기도 시간이 없다. 다 틀린 거예요. 그 기도를, 초대교회 기도를 초대교회 기도는요, 틈날 때마다 빈 시간에 바쁜 일 속에서 기도 시간을 마련하는 것을 컨스턴틀리 가능한 시간에 내가 어떤 경우에도 노력할 수 있는 시간 기도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 다 접어놓고 일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다. 밥할 거는 밥하고 빨래할 때는 빨래하고 직장도 가면서 오면서 틈틈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는 게 오로지 기도입니다. 그죠? 그게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예요. 아이고 나는 뭐 너무 바빠갖고 기도 시간이 없어요. 그거는 기도를 이해 못한 거죠. 종교생활할 때 뭐 일 다 접어놓고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금식 밥만 굶는 거지. 그 기도 됩니까? 그런 기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종교생활할 때 그런 기도에 나는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해. 여러분, 시간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게 기도입니다. 바쁜 분이 기도하는 게 기도예요. 할 일 없는 사람 기도 뭐 합니다. 바쁜 분이 기도하는 게 기도지 할 일 없는 사람 기도 못 합니다. 여러분은 초대교회 오로지 기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 오로지가 무슨 뜻인가? 오로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찾아내는 거예요. 빈 시간을 찾아내고 가능한 시간을 떼어내는 게 오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한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이 원문을 기억해야 돼요.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라요. 제가 오로지 그래도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오로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말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문자만 갖고 따지지 말고 말 뜻을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오로지 기도는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바쁜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을 마련하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로지를 이해한 사람이에요. 그걸 성경을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4장 42절을 이해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도 그 강의하잖아요. 오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은 영적 생활을 핑계를 많이 대죠.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한다. 너무 바빴다. 거기에서 주님의 시간을 찾아내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언약을 가슴속에 붙잡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성경 말씀대로 믿으면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 이유 토시 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살면 제일 여러분 행복해요. 말씀과 역행하지 말고 말씀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고쳐야 돼요. 내 행실은 안 고치고 말씀을 자꾸 내 행실에다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신학이 되고 마귀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내 행실을 말씀에다 맞춰야 되는데 내 행동을 딱 기준을 해갖고 말씀을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마귀가 좋아하죠. 말씀에다가 나를 맞추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중심이라는 말은 뭐예요? 중심. 가운데 중자를 써서 센터, 중심. 이해합니까?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 매일 적으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죠. 그죠? 아는 것 같은데 이게 또 잘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새로운 걸 알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신앙이에요. 중심이 뭐예요? 가운데 중자. 여러분이 중심이란 말은
여러분, 그릇이 있으면요, 이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중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나를 말씀 속에 집어넣는 걸 말해요. 그죠? 그 말씀 중심. 나를 기도라고 하는 그 그릇 속에 집어넣는 걸 기도 중심. 나를 전도라는 틀 속에 집어넣는 걸 전도 중심.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내 중심 속에 전도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 중심 속에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말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게 말씀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심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사상 가운데 중국이 가운데 중자를 써요. 중자. 그 중자가 가운데 중자예요. 그걸 갖고 중화사상이라고, 중국 그 공산당들은 중화사상이라 그래요. 모든 것은 중국화해야 된다. 그게 중화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중자를 쓰는 거예요. 중국은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해야지, 누구도 우리 간섭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중국에 기속해야 된다. 그게 중화사상이라. 참 무슨 사상이죠.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중국이 가운데 중자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세계와 같이 갈 수 없어요. 그게 중화사상이라는 거예요. 중국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조선 자치족이고 티베트, 몽고 어떤 사람든지 너희들이 어떤 상에도 중국 중심으로 살아라. 그게 중화사상이에요. 우리가요, 중국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래야 우리는 세계복음할 수 있어요. 중심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고, 우리가 좋든 싫든 이 땅에 중화사상의 영향을 몇천 년 동안 받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일을 그렇게 살았어, 역사가. 우리의 그 중국 중심의 생각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바꿔야 돼요. 그죠? 중심은 그 틀 속에 나를 집어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행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중심을 안 바꾼 거예요. 그죠? 육에 속한 사람은 중심을 바꾸지 못했어요. 육이 중심이고 말씀을 자기 육신에다 이용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열심히 하고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에스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다 참석하고, 또 뭐 피사들 다 참석하고, 이 사람은 육에다가 말씀을 끌어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인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육의 중심을 갖고 있는 게 에서예요.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냥을 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배가 고팠어요. 아주 뭐 에서는 성경에 보면 털도 몸에 많고 아주 뭐 남자 중에 남자요. 뭐 말도 잘 타고 사냥도 잘하고 아주 남성적인 기질을 가진 사나이입니다. 에서가. 그래 이제 들에 가서 사냥을 해가 잡았더니 뛰어다니고 배가 고파. 동생이 팥죽을 써놨어. 야, 동생은 달라니까 이 동생이 또 쉽게 또 안 주네요. 동생이 또 흥정하네. 형, 그 장자의 축복을 나한테 팔아라고. 그랬더니요, 에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팔았다 그랬어요. 이 창세기에 보면요, 25장 33절에 34절에 보면요, 맹세하고 팔았다.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할 거는 뭐가 있어요?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는 서로, 야, 다음에 내가 갚아줄게, 내가 다음에 뭐 해줄게, 이러면 되는 일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게
동생한테 판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판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에서의 그 맹세를 기억해가지고 훗날에 이삭이 축복할 때야 야곱이 축복받고 에서는 축복을 못 받았어요. 에서가 이삭에게 달라듭니다. 아버지, 나에게도 복을 내려주세요. 나에게 복을 달라고. 이삭이 볼 때는 다 같은 자식인데 자식에게 누가 저주하고 싶겠어요? 복 주고 싶은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복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요. 사람에게서 복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에서는 복이 아버지가 막 기도도 마음대로 해줄 수 있는 줄 아는 거야. 축복도 아버지가 해준 줄 알았어. 아버지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입술을 빌려서 축복을. 여러분의 복이 하나님에게서 와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가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걸 에서가 못 알은 거예요. 사람이 뭐 어떤 머리 써서 복 줄 수 있고 아버지가 기도하면 된 줄 알았어요. 기도도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에서가 살아온 거예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요셉의 형들은요, 늘 하나님 반대적인 것을 늘 행동을 했어.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늘 고자질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37장 1절 4절에 보면 형들의 얘기들을 아버지한테 보고를 한 거야. 막내가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 형들이 뭐 술 먹지요, 이웃 동네 가서 뭐 어떤 여자들 괴롭히지요, 별짓 다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해서는 안 될 짓 싸움질하지요, 남 나쁜 짓 하죠. 아버지한테 말 안 들으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말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형들을 불러내고 야단치게죠.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요, 요셉의 형들은 항상 동생이 미운 거야. 동생만 없으면 우리가 야단 안 맞는데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동생한테 감정을 짜고 사는 거야. 너는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믿는 거야. 저 동생 하나만 없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아무도 들키지도 않고 뭐 정말 우리가 확실히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데 저 동생이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는구나. 회개는커녕 동생을 정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생이 기도해야 하지요, 말씀 보죠, 예배 드리니까 아버지는 또 이뻐해 주지요. 영의 자식을 이뻐해 주지 육신의 자식을 이뻐하겠습니까? 야곱이.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한다. 또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시네. 그 꿈 얘기를 했더니 네가 우리의 왕이 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내가 너를 죽일 거다. 우리가 죽이면은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느냐. 그래서 형들이 똘똘 뭉쳐갖고 동생을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요,